사도행전 17장 22절에 3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복 받는 거요. 복도 많이 받아야지. 개인의 삶도 소득도 많고 행복해야 되죠. 가정도 잘 살아야 되죠. 평안하고, 나라도, 경제도. 지금 한국 경제가 많은 사람들 어렵지만 그래도 삼성 반도체로 인해서 상당히 보존되고 있고,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빈부차가 크지만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천국 가면서 딱 한마디, 제일 중요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다 보면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난 몇 개월 전에 제가 카자흐스탄 갔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늘 소식이 전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카자흐스탄 별로 우리나라 한 27배 되는데 주일날에는 자기 교회를 섬기지만 약 한 300 내지 때로는 500km를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을 전하니까 먹혀 들더냐? 먹혀 들기도 하고 안 먹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은 우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다시 갈 기회가 있으면 직접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전합니다. 참 훌륭한 거예요. 옛날만큼 우리가 한국 서울에 많이 전하지 않지만 지금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능력 있게 전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최권능 목사님.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옛날에 한 주먹 하신 분이 복음을 막 힘차게 전하니까 어느 날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이분이 예수 찬다 불신지옥이니까 깜짝 놀래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대단한 능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위치가 어디요? 아테네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는 조금 이렇게 철학적인 것이 한불 같지만 지금도 그렇고 이 아테네는 정치, 철학적으로 문화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의 최초의 철학자를 할 정도로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 제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 했던 이 그리스의 철학의 도시. 그래서 오늘은 상당한 식자층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물론 최건동 목사님처럼 전철을 타든 간에 예수 믿어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병에 있거나 마귀에 시달리거나 절박할 때는 그게 통해. 그러나 식자층에는 그런 복음 전도가 그것도 통하지만 다 먹혀들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상당히 유튜브를 통해서 불신자들도 기독교에서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지식층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 첫 번째 본문 22절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2, 23절 잘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뭐 남산 이런 데 올라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다. 영어로 보면 You are very religious예요. 종교심이 많대. 그러면서 하나의 예가 23절에 내가 두루다니 너희가 위한 것을 보다가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 이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에도 관심이 많지만 종교적인 걸 많이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뛰어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를 열심히 보고 나서 그걸 딱 지적한 거예요. 종교심이 많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쪽에도 무당들도 있죠. 그리고 경기도에 지나보면은 산신령 섬긴 사람도 많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구슬하는 것도 많고, 서울은 좀 덜하지만 경기도 외곽에 가면 아직도 그 무속적인 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은 고려시대 때 2차돈의 그 순결에 인해가 불교가 들어왔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신라 때는 불교가 아주 왕성했고 고려 때도 아주 많아요. 경주를 가보세요. 중심가에는 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시조선 때 불교는 배척당하고 유교가 승행했어요. 그리고 이 조선 말기에 로마 캐토릭이 와서 한 200년 되나? 그 정도 되는군요. 그리고 개신교가 한 130년 전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에게도 가만히 안 해요.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2021년도에 개신교가 약 한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 작년에 2023년에 종교인이 약 한 40%, 무종교인이 63%.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개신교가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왜 종교를 믿지 않는가? 54%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19%가 종교에 대한 실망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게 왜냐하면은 개신교를 믿다가 천주를 가거나 개신교를 믿거나 불교 가거나 이슬람 가는 사람이 좋게 한다. 지금 해외에 진료하거나 무료하는 의사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의사들이 많아요. 특히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이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진료한 의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개신교가 참 많은 일을 해요. 제가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한 2년 가까이 해보니까 뭐 천주교도 하지만 개신교 큰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개신교가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우리가 큰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도 있지만 그래도 개신교가 지금 큰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나쁜 것만 보는데 좋은 것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부활교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할 때 나와를 부르지 말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떠벌릴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대한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24절부터 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특별히 24절 25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신 게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복과 만물을 지으시니라. 첫째,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다고요.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 24절 25절에는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설명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으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으며 하늘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서울에도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한 70% 산이 있고 한강 바다가 있고 뭐 어떤 태평양 있고 이게 뭐 그저 서해안 동해안 하여튼 많은데 이런 대자연을 볼 때 그냥 이 대자연 특히 여름에는 너무너무 자연이 좋잖아요. 이것을 단순히 좋다 여기에서 좋다는 거 아니라 이 대자연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대자연을 만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다. 26,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절 보면 형상과 모양, 거의 비슷한데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나를 창조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 강물도 뭐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창조했지만 그 창조의 마지막 결정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살아있는 인간만이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예요. 동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 보셨어요? 식물이 있나요? 없다고요. 인간만이 유독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건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까? 고린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날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회의원, 국회를 보세요. 국회의원의 약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감히 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할까? 전부 자기와 당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아는 이 메시아 핸델이 있죠. 핸델.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50살까지는 진짜 명성을 날렸어요. 근데 50에 딱 돼가지고 치명적인 병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핸델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나에게 이런 못된 질병을 줍니까?
그때 핸델 집에 소포가 하나 옵니다. 이름이 무명의 작가인데 찰스 제넨스라고. 이 사람이 문의합니다. 핸델 선생님 작곡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핸델이 이름도 없이 왜 하냐고 던질락 하는데 그 내용을 가보니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이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불철주야가 24일 만에 메시아를 만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핸델은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나이, 배움, 처신 어떤 상태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는 섭리자예요. 섭리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했다. 인간을 또 창조했다. 세 번째 섭리자. 28절 29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핫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모든 게 잘 되고 있지만 지난 6월에 우리나라가 아열대가 되어서 기온이 30도 넘는 날짜가 한 열흘 이상 됐어요. 그래서 더워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거리를 나가보면은 갑자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잘못해서 인도로 막 와가지고 겁이 나서 걸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는 부강하지만 빈부의 차이가 아주 심해. 미국에도 뉴욕하고 저 미시시피의 차이가 이쪽은 한 8만 불 되는데 거기는 한 2만 불, 3만 불. 서울에도 뭐 아주 강남 이런 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못해. 근데 우리 쪽은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빈부차가 너무 많아.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국회도 지금 난장판이고 지금 엉망이. 어떡할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KBS 9시 뉴스 9시 40분 토요일 날 보면 세계는 지금 보면 뭐 중국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막 터져나가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유럽도 지금 난장판.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빨리 오시지. 우리 고생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무디 신학교 강당에 이런 표가 있다. 뭐냐면 안심하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안심하자. 안심하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시편 46편처럼 바닷물이 희죽고 우리 삶이 뭐 엉망이 되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른 사람 다 잘 먹고 사는데 내만 힘든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내만 병이 있는 것 같아. 내 앞길이 7억까지 어두운 것 같지만 거기 가운데도 7억같이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우리 사랑하는 종민 형제가 찬양했잖아요. 근데 내가 뭘 느끼냐면 우리 잘했어요. 근데 왜 찬양이 잘 될 때도 있고 뭘 때도 있고 그래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안 해요? 함께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렇다면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 잘했다 그날 예를 들어가 그러면 야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해? 설교를 죽을 썼다면 하나님 함께 안 해? 이런 신앙이 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계곡을 치든 정시에서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모든 걸 이루어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하고 현재도 하며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만일 미국의 트럼프가 11월 달에 대통령이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돈 내놔라 그래요. 우리나라 돈 주면 돼. 트럼프는 다 돈으로 해결하니까. 그러나 트럼프 뒤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김정은이 뒤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밧줄을 잡으면 여러분의 신념과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32절 18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구하면서 뭘 배워야 되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복음은 흔히 이렇게 합니다. 복음시할 가만 봐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 5년 지났잖아. 제가 나았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 예수 믿더라도 암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도 죽더라고. 우리 다 죽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얼굴이 좋아요. 얼굴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복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라. 한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가난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뭐 잘 먹든지 잘 사든지 내 자식이 잘 되든지 뭐 예수 믿으면 내 자식들이 다 잘 되나?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만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들이 끊임없이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전한 게 예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문학가에서는 영혼 불멸설을 믿었지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혼만 구원받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것은 영혼, 몸 전체가 부활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도 몸의 부활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30, 31절, 32, 34절 보면은 바울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 지식층들이 안 믿는 수가 많아. 또 어떤 사람은 머뭇머뭇 주저해. 그런데 마지막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부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잖아요. 받아들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참 신나. 그런데 물질을 쏟아붓고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하나님이 준비 안 되어 있거나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들은 믿기만 먹고 도망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부관계나 자녀 문제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건 언제 합니까? 성령님께서 때에 맞게끔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던 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십자가 전하는 기수인데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 가네 좌절하고 낙심되고 병만 있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이 영혼의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가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